여러분 그 시편 18편은 말입니다. 세 단원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19절까지는 주님에 대한 절절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절서부터 29절, 지금 오늘 암송구절인 그 29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은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고, 두 번째 단에서는 주를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드리고, 그 다음에 30절서부터 50절까지는 주를 찬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주를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 다윗의 신앙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고, 물론 이 시편 18편은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서 정말 다윗이 사울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 어떤 그 과정, 그 힘들었던 과정들을 일일이 고백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했고, 어떻게 정말 그 담벼락을 넘었고, 그리고 주님을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이 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게브라라고 합니다. 게브라. 이 게브라라는 말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종합 비타민을 옛날 만들어서 게브랄 티를 만들었죠. 여러분들 한국에서 게브랄 티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엔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이 히브리 말,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게브라라는 말이에요. 게브라라는 말이 힘, 파워. 이건 정말 여호와가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데,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힘이 되시기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정말 죽음의 그 문턱을 여러 번 넘으면서 정말 목동의 삶도 그는 평탄치 않았습니다. 목동으로 살 때도 정말 형들한테 좀 이렇게 멸시를 받고, 또 이분 아버지로부터 막내로서 사랑도 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고, 조그만 자, 제대로 변변치 키도 크지 못한 자, 이렇게 나타났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목동을 끌고 가면서 목동만이 자기의 친구 되시고, 그리고 목동을 돌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취미 중에 취미였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자기가 지켰던 그 양들을 공격하는 사자와 곰,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자구책으로 물맷돌을 연습하고 했던 그 과정들 전부 한번 상상을 하면서 그 삶을 영화로 영화도 많이 나오지만요, 만들었다면 어떻게 꿈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사무엘상에는 그가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오직 한 걸음뿐입니다. 내가 항상 죽음을 직면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시편 구석구석에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을 사냥꾼으로 묘사하고, 자기는 사냥감으로 묘사하는 것이 시편 103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다윗의 삶이 녹록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아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가보세요. 기가 막힌 장면이 또 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전에 나와서 내 소리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정말 내 소리를 드릴 때 그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다윗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먼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끊임없이 그러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했고, 끊임없이 그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난 중에서 주님 앞에 아랠 때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귀에 내 소리가 들렸도다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강림을 자연의 천지의 그 환경으로 나타나는 거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박과 숯불로 나타나고 번개불로 깨치시고, 그리고 꾸지람과 콧김, 그러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 들린 것, 이런 거를 그가 시어로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응답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죠? 이 천지 만물의 시편 19편을 보면 이제 또 그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그 응답을 찾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사랑 고백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 그는 정말로 재앙의 날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구절절히 느낀 사람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최영덕 씨라고, 여러분 최영덕 씨 잘 아시겠죠? 그 찬미 예수 해가지고 책, 그 옛날에 그 두꺼운 책 이거 나왔죠. 찬미 300, 400, 그 다음에 500, 그 다음에 계속 600 이렇게 나오고 1500까지 나왔어요. 찬미 1500. 그것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이 팔렸는데, 찬미 1500 같으면은요 100만 부가 팔렸대요. 100만 부. 그러니까 찬미 1500만, 요즘엔 그거 보는 사람이 없죠. 옛날에는 그렇지, 그 일일이 카피했던 시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카피하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그린 거예요. 악보를. 아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악보를 일일이 자기가 손으로 그린 것이 찬미 예수 아니에요. 짜인 것이. 그걸 그렸던 것이 왜 그렇게 나왔는가? 그 사람이 간증이 있어요. 기가 막힌 간증이. 평신도고 CCC 간사 출신이고 이런 사람이었던 최영덕 씨.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혼모에서 태어난, 아버지도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평생 소원이, 그 사람 소원이,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소원이 뭐였냐면, 자기 소원이 라면이라도 실컷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라면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참, 정말 저도 라면 그냥 가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습니다.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힘드니까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참,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죠?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다윗이 나와 정말 나는, 내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서 있다고?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던 것이 아마 최영덕 씨의 고백과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 같은 친구가 참 잘 만나야 돼요. 전도 받은 거예요.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정말 그 세례 받는데 불세례를 받았는데 그 집안이 좀 불교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불교를 믿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교 믿고 하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예수쟁이 됐다고 하면서 막 어머니한테 야단 맞고, 그러면서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는 학교 책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쓰는 그 버릇이 들었던 이유가 학교 책도 잘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더듬더듬하니까 쓰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습관처럼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3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류마티스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휴학을 했대요.
휴학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휴학하면서 할 게 없으니까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3일 금식을 한 거예요. 3일 금식했는데 아무것도 음성이 들리질 않더랍니다. 아무것도 들리질 않아요. 근데 3일 되는 날 갑자기 뭐가 그 마음 가운데 다가오냐면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네 문제만을 바라보느냐 하는 그런 음성인지 뭔지 막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 가운데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바라볼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고3인 애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바라볼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바라볼 거 아니겠어요. 그냥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갑자기 종이에다 놓고 쓰기 시작했답니다. 쓰는 게 버릇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이게 쓰려고 그러니까 쓸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쓸 게 하나도. 아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바라볼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쓸 게 없더라는 거예요. 쓸 게. 그래서 성경책을 쫙 그가 간절히 가면서 마태복음서부터 쭉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만 사석됩니다. A4 용지를 가다가 가뜩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 말씀하신 그 말을 계속해서 적어 내려갔답니다. 그 적어 내려가면서 놀라운 심경의 변화가 왔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그것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다가오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더래요. 그게 3일째, 4일째 되던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쭉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어디까지 가냐? 로마서까지 간 거예요. 로마서까지 가는데 어디서 심경의 변화가 완전히 왔느냐? 9일째 되던 날이었답니다. 9일째 되던 날이었대요. 근데 로마서 8장 28절에 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그냥 강타하면서 내가 어려서 이렇게 힘들었던 것, 이렇게 어려웠던 것, 내가 이렇게 류마티즘으로 이렇게 아픈 것,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게 인생이 열린 날인데 그때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개천절에서 한글날까지래요. 개천절에는 눈이 열렸고 10월 9일날 한글날 때 바로 그것이 다가오면서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참면서 그날 환상이 열리는데 어떤 환상이 있냐면 바로 그 주머니에 가득 그 파켓에 가득 그 뭘 가졌냐면 한가득 주머니에 그 뭐를 넣냐면 열매를 무슨 열매인지 열매를 넣었답니다. 열매를 넣었는데 한가득 그 참나무 숲을 걷던 그런 모습이더래요.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나와서 참나무 숲을 그 산기도 올라가서 산에서 걷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참 믿으면서 대학의 건축가로 진학을 한 거예요. 진학을 해가지고 CCC에 들어가서 간사님한테 설교를 들은 거예요. 기가 막혀요. 사람 간증이. 설교를 딱 들었는데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 설교를 준 거예요. 우린 누구나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걸 쭉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딱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다시 또 쓰는 거 A4 용지에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쓰기 시작하니까 쓸 게 없더래요. 달란트 자기한테 준 게. 그래서 자기 성품이 어떤가 보니까 잘 삐짐. 자기가 잘 삐진대요. 그래서 잘 삐짐. 그 다음에 소심함. 그 다음에 쓴 것이 뭐 눈물이 많음. 그 다음에 결단력이 부족함. 그리고 나는 염세주의야. 이게 전부 썼답니다. 그걸 쓰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신 보화를 너는 이따위로 무시하느냐? 모욕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준 보화를 모욕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과 음성이 막 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릎을 탁 꿇고 그걸 엑스피를 쫙 꺼버렸대요. 그러니까 다시 그 자기가 쓴 것을 다시 쓰니까 어떻게 돼요? 잘 삐지면 섬세함이 되더랍니다. 섬세함, 소심하는 감수성, 그렇죠? 그 다음에 눈물이 많은 건 착함, 그 다음에 분석력,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치밀함, 이런 것들이 막 쓰여지면서 그것이 자신의 달란트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면은 그것이 달란트가 된다는 말씀이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내면이 완전 치유가 되는 그런 날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온 것이 뭐냐? 그가 정말 한국교회 교회를 나가보니까 카피하고 뭐하고 하는 게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찬양하는데 찬양 준비하면 맨날 카피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그린 거예요. 다 악보를 다 그리면서 악보를 하니까 음악을 저절로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곡을 만들게 되고 곡을 만들어서 나온 곡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을 시작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니 이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수없이 많은 찬양을 그가 만들면서 곡을 만들면서 쓰면서 악보를 그리다 보니까 자기도 곡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찬양이 그런 찬양이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다윗이 시편 18편을 쓰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약함인데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될 때는 약할 때 그것을 바로 느낀 사람이 다윗을 가장 좋아하고 다윗을 가장 많이 다윗으로부터 배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고 정말 네가 약할 때 강함 된다는 그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고 제대로 하게 되면은 정말 눈물이 없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지 않으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니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결심을 내냐면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방해물이 있고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내가 주를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뛰어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그때 말씀이 살아서 그 living word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되는 것이 정말 다윗에게서 배우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 다윗의 신앙을 내 신앙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이 되게 내가 클레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클레임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클레임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들도 많고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어렵지 않겠어요? 다윗이라고 없었겠어요? 최영덕 간사라도 없겠어요? 아무리 힘들어서 최영덕 간사 간증 중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럴 때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딸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래요. 견딜 수가 없었대요. 견딜 수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apple in the eye, 내가 정말 내 눈에 담고 담아도 부족한 내 딸을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했다고 해요. 다윗의 심정을 그대로 자기가 받았다고 그래요. 다윗이 정말 그 베세바와의 낳은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눈물로써 호소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던 그가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자기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온 것이 그 다음 찬양이 뭐냐면 오늘 내가라는 찬양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찬양이죠. 이 찬양의 배경이 다 있더라고요. 그걸 들어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렇구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이 항상 나날이, 내가 아무리 30년을 신앙생활했고 50년을 신앙생활했어도 내가 오늘의 신앙이 어제부터 나았고 내일의 신앙이 오늘보다 나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지 어제의 신앙만 붙들고 나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고백 후에 정말 29절 30절에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미리 아시고 미리 우리를 인도하시고 미리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미 확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어떤 삶이 오더라도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한 신앙으로 정말 오늘도 다윗에게서 배우며 우리의 정말 모든 담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